Why do I make things complicated? Why do I lose all my control? I keep on letting my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문둔갑을 지금까지 공부했고 또 상담을 해준 역술가로서 이름을 바꾼다고 과연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까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스승님을 만나서 성명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운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육신법으로 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임상을 통해서 제가 기문둔갑으로 사주를 보고 또 그분의 이름과 같이 대입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름이 이 사주와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이름보다 사주는 좋은데 이름이 안 좋아서 이름이 안 좋은 기운을 받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대운이 흐름에 따라서 안 좋은 시기에 그 이름이 안 좋은 그 시점과 맞아떨어질 때 이름이 안 좋게 작용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를 임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면 내가 없는 그런 육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성이 없고 돈복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름을 넣어준다면 원래 사주의 틀보다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겠구나. 지금은 이제 꾸준히 임상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성명학이 과연 내가 개명을 했을 때 내 운명에 영향을 끼치느냐? 네, 끼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이름 공부와 그리고 이제 사주 공부를 접목하면서 미가 성명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름이 어떤 흐름이 있으며 이름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론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굉장히 선천 운명이라고 하는 태어나자마자 태주를 자르면서 우주의 모든 기운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각인되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난 사주, 팔자는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태어난 모든 기운을 내가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연의 한 이론으로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죠. 그거는 선천적인 운명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정지된 음의 기운이라고 본다면, 후천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도 이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내 영혼으로 살아있을 때 움직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움직이는 기운은 양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후천적인 어떤 노력에 해당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름이라는 게 약간 도교의 그 정령 사상 있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조선시대까지는 성명에는 그 생명, 정령, 우리가 정령이라죠. 그런 게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조남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한 3개월 정도 돼야 그 조상 그 사당? 거기도 이제 고하고 이제 이런 아이가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들어왔다. 이제 뭐 이렇게 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그 원시 종교 있죠.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 중에서 애니미즘이라는 게 그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기운이 사람에게도 유기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름의 한자 성을 보더라도 앞에 여자 그리고 낳는다는 생이라는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시족사회 때는 모계사였었잖아요. 아이를 낳고, 그래서 성의 유래인 거고요. 중국의 그 한자 문화가 유입이 되고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 명이 있죠. 그러니까 성시에 붙는 이름, 그 명이 한자로 오면은 저녁 석자에다 입구자예요. 그게 합쳐져서 저녁에 해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얼굴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본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그 명이라는 그 한자 그게 저녁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썼던 그 곡이 있죠. 아랫부분 입구는 충문을 읽었을 때 그 담는 뭐 어떤 그릇을 뜻하고 고기를 바치는 충문을 외우는 그런 모습의 한자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족사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시족원들한테 이름을 부여받아서 조상님이나 신령님께 승인을 받아야 불릴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또 하나의 그 사람이 실체라고 보는 거죠. 이름이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존재도 아니었어. 네,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운을 받지도 않고, 네, 그 사람이 완전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딱 되는 순간에 네,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의 어떤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에는 굉장히 특별한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분들도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주술적인 힘이 있다. 그 아이를 불렀을 때, 네, 그때부터 그 이름이 어떤 그 하나의 형상화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해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사주하고 이름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사주를 안 보고 이름만 보고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던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사주하고 이름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걸 요즘에 느끼면서 굉장히 혼자 소름 돋고 있습니다. 그 장명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이름을 바꾼 때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정말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어느 부분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우리 성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컴플렉스가 없어지고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완화되는 거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안 좋은데 이름까지 안 좋아 버리면 상당히 안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걸 조금 무마해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성형하듯이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 1, 2년 불리다 보면 발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다. 장명법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옛날 정통 수리 성명학은 한자에 획수를 계산해서 원형이정법, 네, 그런 정통 성명학을 썼고 또 오행으로 오행 성명학이라고 해서 이름 발음 오행에서 자원 오행, 뭐 수리 오행 등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음양 성명학이라 그래서 한자 획수를 막 계산해서 홀수, 짝수로 양음을 해서 고루, 배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성명학도 있고 용신 성명학이라 그래서 사주팔자에 필요한 오행을 뭐 수가 모자란 사람한테 수를 넣고 뭐 이런 식 있죠. 그래서 수리를 오행으로 한 뭐 이런 어떤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측자, 파자 성명학 그래서 성명에 부여되는 글자 한자 하나하나를 뭐 파자, 측자를 또 기륭을 판단하는 이름법도 있고 그리고 성격 성명학 여러 가지 있어요. 주역 성명학도 있고 육효 성명학 그리고 소리 성명학 뭐 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푸는 성명학은 육친 성명학이라 그래서 그 사주와 이름과의 관계에서 육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사주풀이 비슷하게 이름도 풀이를 해요. 그래서 사주를 풀이한 것과 이름과 같은가 틀린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안 좋은 이름이라면 얼른 바꿔주는 게 그 사람 사주에 도움이 된다. 그 나를 불러주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존재를 하고 내 이름이 좋은 에너지로 불려졌을 때 행복한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가 좋은데 내 이름도 좋다. 그럼 금상첨화. 사주가 나쁜데 이름까지 안 좋다. 설상가상.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명이 과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100%는 못 바뀌어요. 왜냐? 내가 타고난 사주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극간사주인데 이름 자체가 상관격이나 식신격이다. 그러면은 남자하고 남편하고 오래 살기가 힘들죠. 그거는 거의 100%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개라도 완화가 되면 많이 무마가 되죠. 내가 노력으로 조금은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액땜하는 방법으로 조금 그 시기를 지나가거나 모든 사람들이 극간이라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고 결혼을 하고 금방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비라는 게 있듯이 그 고비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좀 완충작용을 해서 그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원래 있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그 정도의 에너지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임상과 성명을 공부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감정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정통 성명학에서는 그것이 그 이름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거 이름에 대한 사주풀이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풀다 보면은 그 성명학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사주를 제대로 잘 풀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름도 정확한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그 실력이 돼야지만이 그 판단할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개운하는 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네, 성형도 있을 수 있고 직업도 있을 수 있고 직업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네, 자격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 이것도 저것도 다 좀 그렇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네, 이름 바꿔도 많은 작용을 해요. 이름이라는 게 초년에 바꾸면 좋은 사람, 중년에 바꾸면 좋은 사람, 노년에 바꾸면 좋은 이런 게 있어요. 왜냐? 그 이름 작용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뒤로 가서 어느 시점에 안 좋은 이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세자 중에 물론 성은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이름 두 자는 중년 말년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능하면 빨리 바꿔주면은 많이 완화가 되겠죠. 우리가 많이 불려지는 것은 에너지가 나에게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이 좋았을 때 금방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불려지기 때문이에요. 많이 불려서 그 기운이 나한테 오는 거죠. 본인이 이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계속 받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운적인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죠. 주문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 음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에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호랑이가 어흥 하는 그 무서운 소리를 녹음을 하면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네,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애들은 호랑이 소리만 틀어놔도 본능적으로 네, 도망을 가죠. 네, 무서워하죠. 배우지 않았어도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예요. 사실상의 에너지든 좋은 에너지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편해지듯이 그런 파장은 뇌하고 뇌파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신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 그리고 사주를 통해서 또 그 이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겠죠. 임상을 많이 해보니까 이름은 어느 정도는 내 삶에 내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본인 이름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네, 풀이가 감정이 필요하시다. 네, 그러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름이 정말 어떻다. 네,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개명을 하냐 안 하냐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제가 개명을 하라 마라 강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좋은 눈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본인이 끝까지 아니다. 그리고 자기 사주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요는 하지 않지만 본인의 이름 한번 정오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You got someone new, I know it. Yeah, but I will keep on